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온갖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임을 당하지만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려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겨내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차례 43번 시편 99편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말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허물과 죄 많은 아버지여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부끄러고 추함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늘 아버지 세상에 빠져서 헛된 생각 잘못된 일들로 아버지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불쌍한 저희들, 육신에 쉽게 아버지 치우쳐버린 저희들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주여 맑은 영을 아버지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성도로 구별하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모양과 예배하는 자리가 다를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뜨겁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연단시키시며 교회의 각성을 요구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서로를 가까이 대하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더 간절해져서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예배를 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며 어느 한 사람도 믿음이 식어지거나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광야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질 마른 풀조차도 귀히 비시고 먹이시는데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과의 소통에 더 분주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문하고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정죄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삶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염광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곧 창립 54주년을 맞는 염광교회가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믿는 자와 온 교회의 본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아비이자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올바른 지도력으로 교회와 당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과 건강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후손들이 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등만을 원하고 기억하는 사회 풍조 속에서 학력 우선, 물질 만능이 삶의 수단과 목적이 되어버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들의 삶에는 물질이 주인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청렴함을 잃었고 탐욕과 불법이 온 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병든 이 나라가 다시금 상식이 통하고 건강한 나라,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관료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층들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금의 이 전염병이 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이들을 도우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제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구원의 감격과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사와 안내, 주차 봉사 등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자원하며 동참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같은 삶을 삽니다. 차이는 있지만 숨을 쉴 수 있고 햇볕을 누릴 수 있으며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보다 오늘 주일 더 생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귀한 성도들이 더 많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가 힘을 내서 신앙을 또 예배를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예. 아시죠? 예. 피노키오. 거짓말 할수록 코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 코가 막 길어지고 있어요. 모르지만. 또 하나는 뭐지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진짜 참말 하는가 거짓말 하는가 보면 저게 불이 버쩍버쩍 들어온대요. 이 거짓말이란 뭐냐? 뭐가 거짓말이에요? 위키 사전과 여러 사전에 이런 정리를 했어요. 거짓말이란 말하는 사람이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실제와 다른 발언, 또 일부만 말하거나 사실 전부를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은 말하는 사람이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꾸며서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진리와 진실을 덮으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왜? 마귀는 원래 거짓이고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같이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뭐지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주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사탄은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이 생각나서 바짝 긴장을 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제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악을 행하는 대제사장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봐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경비병들이 예수의 무덤을 임봉을 하고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흘 되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키던 군인들이 로마 국민들이 혼비백산하여 생명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게 기절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이 천사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게 하려고 무서워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다름질할 때 또한 예루살렘 향하여 달리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보세요. 여인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경비병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되어진 모든 일들, 지진이 나고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고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여인들이 부활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사고가 생기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직속 상관에게.
그런데 이들은 직속 상관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경비병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여러분,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 되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를 불러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덮어버리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사실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 모든 허물과 모든 죄의 책임이 자기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큰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한 20% 거짓말하면 그 20%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80%의 거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시체를 잃어버린, 예수를 잃어버린 그 경비병들의 약점과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경비병들의 경제 상황을 잘 악용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죄수들이 입었던 옷을 조각내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속옷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죄수가 입었던 옷까지도 탐을 내는가? 기념품이 될까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 많은 돈을 은돈이라고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은돈은 뭐냐?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돈이 은돈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은돈을 주고, 예수님 부활하니까 그 부활을 덮으려고 또한 은돈을 사용한 거예요. 많은 돈은 a large sum money. 경비병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말도 따르겠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돈, 생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돈, 양심과 인격과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마음이 안 흔들리지요? 대답이 없어요. 흔들린다고. 1,000만 원 줄 때는 야, 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다가 1억을 줄게.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풍기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수프를 했어요. 그 수프하신 장로님에게 이단 종파에서 만들어 파는 맥콜이 있었어요. 장로님, 이것만 팔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돈을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요구했대요. 그 장로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응?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돈 1억이 왔다. 응?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많은 돈,
그런 돈이 나올 때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어떤 요청합니까? 13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모두 도망쳤던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신들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 모든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입니다. 경비하다가 잠들어 그의 제자들에게 도둑질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 군대, 자기 모든 동료들의 얼굴에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 머리가 좋지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언제 했어요? 27장 6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미 이 사람들 계산 속에는 다 악한 자의 머릿속에 계산이 다 있었다고 말이에요. 빌라도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고 나니까 군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서 너희 나가서 그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비병들이 한둘입니까? 잠자면 다 같이 한꺼번에 잔 겁니까? 또 자는데 제자들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이 따를까? 14절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파수 업무에 실패한 경비병은 사형감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경비병이 지키다가 죄수를 놓치면 죽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군사 4사람씩 4패에 맡겨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이 이렇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갇혀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죽여서 인기를 더 얻겠다는 기대가 아주 있었는데 바로 죽일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수갑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하나 둘 1차 4부 다 열어서 밖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헤롯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 베드로 데려오라 했는데 가보니까 군사들은 그대로 썼는데 베드로만 없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 찾았는데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어떻게 했더라? 죽이라 명령하니.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겠어요? 죽였어요. 경비병들이 헤롯의 군사들이 사형을 당했다면 빌라도의 군대의 목숨은 안전할까요? 경비병이 퍼뜨리는 거짓말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말합니다. 이 소문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잘 설득하여 우리가 잘 이야기해서 너희로 조금도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죽지 않게 하리라. 지위와 진급에 지장 없게 하리라. 생활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지금 내가 책임져 줄게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을 대제사장들은 가르치고 군인들은 배워서 나가서 그 말 그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어떤 말?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 잘 때에 그의 제자로 와서 도둑질하여 갔다. 시체를 잃어버렸다. 그래 놓고 저들이 예수를 부활했다 한다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그렇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오늘 보면 오늘날까지 이 말은 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 AD 약 80년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지 33년 그 후에 약 한 50년 넘게까지 이 말이 유대에 두루 퍼지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비병의 말을 믿고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거짓에는 쉽게 빨리 믿지만 진리와 진실에서는 의심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쉽게 안 믿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진리가 그거 진짜야? 못 믿겠는데? 경비병들이 전파한 거짓이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졌다는 신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청년 사울. 이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 성도들이 예수를 찬양할 때 견디로서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서대반을 돌로 쳐주는데 앞장서고 어떻게 하니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뒤엎고 예루살렘과 다메섹 자리에 갈 수 있는 모든 회당들 다 찾아가 다니면서 예수님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온갖 고통을 다 주었습니다. 왜?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 때 훔쳐갔다는 그것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듣고 거꾸로 엎드렸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부활의 증인 예수의 종으로 할렐루야.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덮으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시체 절도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전파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사탄이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있고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때에 그의 제자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예수 부활한 거 아니야. 제자를 훔쳐가서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2016년에 부활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드디어 이 죽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시신을 숨긴 것이라 예상합니다. 클라우디스는 군인인데 탐정 역할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사인 빌라도 총독에게 신뢰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초로 서던 군인들은 무엇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내던 한 명을 잡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합니다. 그녀는 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현실에서는 초월한 듯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며 자신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디스에게는 정말 정신나간 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당당한 그녀의 모습에 클라우디스는 의아하게 됩니다. 그의 핵심 추종자인 바들로메도 잡았습니다. 그는 더 가관입니다. 같이 대화도 하고 산책도 했다 합니다. 그는 예수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십자가형을 기쁘게 받아 죽기까지 하겠다 합니다. 그런 그에게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십자가형을 치르게 될 거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디 있냐 묻자 완전히 미친 자입니다.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경비대장 클라비우스가 보좌관 루시우스와 예루살렘 유대 근처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 이게 상상으로 만드는 영화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의 부활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덮으려는 최초의 거짓말은 사탄이 만든 거짓말은 시체 절돛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시체 절돛을 또 부활을 덮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기절설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여인들의 착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날 아침에 무덤을 잘못 찾았다. 그런데 잘못 찾은 그 무덤에 천사가 내려오고 지진이 일어났으니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건 아니야.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환상에 빠져서 한꺼번에 여러분 오병이어 어떻게 한꺼번에 다 환상을 봅니까? 텔레파시설 온갖 설을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은 예수의 부활을 덮으려고 돈과 권력과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거짓말은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세상이
정의롭던 사람들이, 깨끗했던 사람들이 다 불의와 부정에 들어가서 권력에 잠으로 물들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과 권력과 거짓말입니다. 리차드 보스들은 말하기를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타락의 원인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돈으로 그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도 주님 앞에 헌금하며 바치는 그 돈 가지고 온갖 불의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예수 죽이는데 그 돈을 쓰고 예수 부활을 듣는데 그 돈을 쓰고 빌라도를 설득하는데 그 돈을 쓰고 대제사장의 막강한 권세를 그런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죄악을 감추려고 경비병들에게 거짓말하고 정말 돈과 권력과 함께 망할 저주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보세요. 백부장 한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는데 군인들은 예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에 매수되어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생명의 길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인들, 목회자들, 돈과 권력을 항상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돈은 혈액과 같다 그럽니다. 혈액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듯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데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가 돈을 가지고 돈을 마치 혈액같이 바르게 사용해야지 불의와 죄악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성도들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매수되어 인격과 양심과 권리를 포기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수천수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해서 안 될 일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돈 종이 조각이에요. 귀하지만 저도 여기 돈 수백억씩 결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돈같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용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이 보장하는 너 이 일만 해주면 너 평생 직장 너 평생 모든 거 보장해 줄게. 아무리 유혹하던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급이 중요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요구하면 내가 직장을 잃더라도 나와서 내가 굶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런 용기 있는 성도들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비병들은 돈과 권세 보호를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장 보호와 거짓말을 했지만 여인들과 제자들 교회는 가진 돈을 빼앗기고 박해를 당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권세 보호를 받고 어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신 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힘들 많이 있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은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 주님을 믿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겼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면 성도가 외로워요, 힘들어요, 좌절해요, 세상에 빠지지만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 증거에 온 생애를 바치고 목숨까지 갖다 바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증거하는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들과 교회가 있다고 하면 부활을 부정하는 경비병의 역사가 어두움 세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실과 거짓의 각축장입니다. 교회도 진리와 비진리, 세상 속에서 진리와 불의가 온갖 것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잘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거짓이 진실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짓이 진실을 안녕 인사를 하니까 진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날이야. 좋은 아침이야. 그래서 거짓이 아름다운 날이야 하니까 진실 하늘 딱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 그래, 정말 아름다워. 거짓이 말합니다. 호수가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해. 실제 태양이 더 아름답고 따뜻하지. 그래서 진실이 호수를 보고 거짓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이 말합니다. 물이 너무 놀랍도록 아름답다. 우리 수영할까? 진실이 손가락으로 호수를 이렇게 보니까 따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진실이 거짓을 믿고 옷을 벗고 함께 수영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거짓이 밖으로 나와서 진실의 옷을 입고 가버린 거예요. 진실이 나와보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물가를 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격을 봐요. 뭐 저런 게 있느냐고. 사람들은 벌거벗은 진실보다 진실을 위장한 거짓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는 인권이나 여러 가지 거짓들이 진실의 옷을 입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게 참인 것처럼 온 나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진실의 옷을 입어도 거짓이고 진실은 아무리 벌거벗고 있어도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진리처럼 황당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다 벌거벗은 진리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비병들은 여인들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 2,000명의 증언보다 남자 한 사람의 증언을 더 귀중하게 인정하던 사회였습니다. 주의 부활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몇 사람의 여인보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로마 병정 군인들의 남자들의 증언이 훨씬 더 먹혀를 했는데 만일에 그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의 부활을 외쳤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리임을 알면서도,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돈에 매수되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부활의 거짓 증언으로 저주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도 진리는 덮을 수 없고 주의 부활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보십시오. 참된 종교는 뭐냐? 진짜 종교는 그 믿는 사람이 그 종교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진짜 종교다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절도서를 믿고 절도서를 위하여 생명 바치고 절도서를 위하여 재산을 내어놓고 절도서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온 생애를 내놓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아까 영광 받지만도 십자가의 고통을 못 박아 죽여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리게 또 협박을 했지만 예수 부활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면, 진짜 성도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하여 때로는 필요하다면 나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자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영광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부활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인생은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배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하고, 할렐루야, 진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상이 적당하게 살아서 될 세상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덮으려는 많은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고 이 신앙 굳게 지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됨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떤 논리도 사상도 예수님의 부활과 진리를 덮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돈과 권력과 그것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활 증거의 온 생애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를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주일 헌금, 11조와 감사 헌금, 소원연금, 비전연금, 베트남 박간성 아동을 위한 후원금 승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 직장,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셨은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헌금으로 영육간이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 교회, 사회, 학교 생활이 전에처럼 회복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향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세파에 흔들리지 말게 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순교자들의 희생과 70년 동안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국과 세계 모든 교회에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무서운 질병과 수많은 경제 사기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되게 해 주십시오. 고통과 아픔 중에는 전 세계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내 한 사람 주님의 교회에 지체로서 내 한 사람 바로 살아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로 군무로 타고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위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근 출타로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힘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반가운 얼굴들 많네요.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에, 예배당 예배를 좀 모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정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식사 문제는 좀 당에서 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생명의 삶으로 매일 새벽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예배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후로 생명의 삶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5월 첫날 새벽기도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자녀와 함께 예배에 힘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고 신앙을 잃을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성도들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을 내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5월부터 찬양대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큰 대곡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연습을 해도 잘 알고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개인 기도와 전도에 힘쓰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주일날 못 오시고 이제 헌금을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주간 해놔놓고 주보에 왜 안 나왔느냐고 이렇게 전화 확인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한 주 후에 그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회 모든 헌금은 아주 정확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이원회 사모 예배 후에 모이고, 김영준 집사님, 문찬미 집사님 가정이 수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가면 어떻게 하나 물었더니 교회는 여기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SK 아파트 202동 화재가 났어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 저희들도 이제 그 주대걸 장로님, 또 강경 나눔위원 장로님, 저하고 가서 이제 구청장하고 동장하고 거기에 대책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전에 1,000만 원을 우리가 전동 2동 또 1동에 1,000만 내기로 했는데, 그걸 우리가 돕겠다 그러니까 구청장, 동장이 법으로 이제 보호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돕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아멘. 그래,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롱 힘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활을 덮으려는 거짓말을 비롯한 온갖 수많은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길을 힘차게 용기 있게 걸어가고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감화하시는 귀한 은사가 부활을 덮으려는 수많은 거짓말과 온갖 정의와 불을 덮는 거짓말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